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 구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제 남부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리 사람, 특별히 남부 지역에 연합군 5명의 왕들을 지금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막게다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에 5 왕들이 숨었던 굴이 막게다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이제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쳤다는 것은 이제 막게다 또 한 민족을 또 한 족속을 이제 진멸하여 이들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제 막게다에서 두 번째 또 림나로 나아갑니다. 림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족속을 향해서 30절에 보니까 전쟁을 벌였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오늘 반복적인 구절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을 전멸시킨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패하고 완악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 지금 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다는 것, 모두가 다 흉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막게다가 나왔고 29절에 림나가 나왔는데 31절에 보니까 라기스라고 등장합니다. 라기스. 이 라기스는 정확히 말하면 그 5명의 왕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요.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도 그 성읍을 점령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 33절에 보니까 게셀 왕, 게셀이라고 하는 족속을 향해서도 그 지역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 그랬는데 오히려 한꺼번에 패키지로 게셀까지도 정복하게 되었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34절에 보니까 에글론, 역시 5명의 왕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는데요. 에글론 지역까지도 나아가서 파죽지세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이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5절까지는 사실은 그 여러 족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칼날로 쳐서 취하고 왕과 성읍을 점령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 이러한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다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가 취한 성읍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을 보면 28절에 막게다가 등장했고 29절에 림나가 등장했고 31절에 라기스, 33절에 게셀, 34절에 에글론 이런 지역이 지금 다 등장합니다. 이런 지역이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는 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점령한 성읍의 왕과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28절과 35절에 등장했는데요. 결국은 똑같은 공식입니다. 칼날로 그 성을 점령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그리고 남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벌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은 가는 지역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왜 점령한 성읍의 왕과 사람들을 모두 진멸합니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죄가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기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 일을 집행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계속적인 진멸 과정,
사실은 진멸은 힘든 일입니다. 그냥 적당히 싸워서 왕을 붙잡고 항복을 받고 그 땅을 식민지처럼 점령지처럼 삼는 것은 쉬운 일인데, 진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것은 굉장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셨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로운 땅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진멸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기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러 족속들이 등장하지만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기계에다가 무슨 물건을 집어넣어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믹서기에다가 여러 과일을 넣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막게다부터 시작해서 에글론까지 다양한 이러한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모든 패턴은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계속 순종하고 있습니다. 막게다를 만나도 립나를 만나도 라기스와 게셀과 에글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될 만한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관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을 만나든지 간에 그 민족이 다르다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똑같이 일관되게 순종한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할 것은 똑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고, 젊은 날과 노년의 날이 똑같고, 코로나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시대가 바뀌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안정되게 예배하고 안정되게 경건생활하고,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일관된 믿음으로 내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바뀌어도 우리가 믿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면 삶이 안정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관되시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일관되게 순종하고 일관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든 전쟁에서 일관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과연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린 너무 놀라고 우린 너무 불안정하지 않는가?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말씀을 봤다가 안 봤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기분 좋은 날은 순종하고 기분 안 좋은 날은 순종 안 하고, 우린 너무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일관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관되게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에는 가벼운 옷을 입고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늘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관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동안 쉴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잠시 유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 방식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관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목숨같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일관되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 속에서 한결같이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일관된 것의 반대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코로나 때에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건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공예배를 직접 나와서 드리거나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리거나 녹화 방송으로 드리거나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관된 믿음의 자세를 지켜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관된 믿음을 지켜라. 오늘 환경이 바뀌었고 직장이 바뀌었고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도 일정한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양한 족속을 만나도 똑같이 이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양한 환경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가 더 엄중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에게 안정된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의 삶에 불안정한 게 너무 많지만 오늘도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벽에 깨우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어느 민족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하게 순종하여 모든 족속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에게 응대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변화가 많고 불안정한 때를 저희가 살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관된 순종으로 철저하고 안정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고 급격한 삶의 불안정을 겪고 있지만 이 속에서 먼저 믿음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도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안정되어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어서 내가 안정되어 가정을 돌아보고 직장과 교회에서 나의 맡은 바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가 매우 위중한 가운데 있는 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기적 속에 이 병이 곧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아픔과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또한 저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내면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 힘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